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해 주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이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선포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의 능력들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우리 1월 달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목요일이 이제 1월 31일이잖아요. 목요일까지 그 주제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로써 그 주제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대비해서 또 새로운 주제로 수련회 때까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궁금하시죠? 네, 제 질문에서 자신감이 묻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저만 매주 주일날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목요일날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영화 배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 영화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남자 배우 좋아할 거고요, 그죠? 하정우. 별로 하정우 하면 다 먹히던데. 이상하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여자 배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이제 톰 행크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 오늘 다 연기 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라든지 그러든지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제가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세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에 대해서 뭐 자세히 모르더라도 그래도 좀 재밌던 영화, 코미디 영화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분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 되게 옛날 영화죠. 뭐 이 영화에서 이제 여장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코미디 영화는 아니지만 뭐 죽은 시인의 사회,
진짜 옛날 영화죠.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봤을 법한, 알 법한 영화 중에는 이제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세 번째 시리즈. 거기서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의 이미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코믹 배우, 좀 재밌는 영화 이런 데 많이 그 연기한 배우로 이미지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로빈 윌리엄스의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4년도에 자택에서 자살해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좀 재밌는 영화에 많이 이제 그 들어가고 출연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어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재미, 또 만족, 즐거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병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증에 대한 어떤 결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닐까 평소에 자주 생각했다. 혼자 죽는 것, 죽을 때 고독사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제일 안 좋은 점은 죽을 때 네가 혼자라고 느끼게 만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는 것이다. 좀 뭔가 심오하죠. 그냥 단순히 혼자 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죽을 때 내가 평소에 혼자라고 느끼게 만든 사람들, 외로울 때 찾아와 주지 않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울 때 찾아와 주지 않고 힘들 때 기댈 수가 없고 또 기대려고 마음 먹어도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 사람들, 찾을 때마다 도움이 안 되고 찾아와 주지 않고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게 만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나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를 찾아내느냐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론적인 얘기들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외로운가요? 외로움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군중 속의 외로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와 있고 다 서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실제로 지금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아니더라도 또 느낄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적으로는요,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자 나는 1000명 이상 있다. 친구 리스트에 1000명, 뭐 선교사님들 좀 계시지 않나요? 1000명 이상 없나요? 500명. 자 그럼 카카오톡 말고 자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이상 있다. 아니 500명 이상 있다. 예, 안 드시는 거죠? 다 있는데 그죠? 몇 분 드시네요. 요즘 또 핫한 것은 인스타그램이라면서요, 그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 청년들 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는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마시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랑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다 봐야 좋을 거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사생활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안 합니다. 감사하죠? 인스타그램의 친구들 뭐 100명 넘어가고 200명 넘어가고 300명 넘어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서는 정말 더 많은 친구들을 맺기 위해서 더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SNS에
자, 내가 안 읽은 메시지가 50건 이상 된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50건 이상 되고 100건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디지털적으로는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롭거든요. 그래도 외롭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에 많은 친구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메시지가 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관계의 사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저기 하와이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 정말 어떤 자기가 이루어낸 거 우리가 평소에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는 게 그게 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관계의 맹점인 것 같아요. 많은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관심도 받고 있고 많이 연결도 되어 있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 진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친밀하다라고 느끼는 것 내가 정말 나의 관계가 정말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느끼는 것과는 관계가 별반 없다는 거예요. 마치 0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좋죠, 그죠?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0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제로 콜라, 저 많이 마시죠. 진짜 칼로리가 0일까요? 진짜 0일까요? 예. 0이라고 하니까 0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이 살을 안 찌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요즘 같은 영양 과다인 시대에서 어쩌면 0칼로리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0칼로리 음식을 아무리 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얼음 아무리 먹어봐야 막상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고 약간 포만감이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관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0칼로리. 평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실된 관계가 필요할 때 정말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싶을 때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느낌을 갖고 싶을 때는 이 디지털 관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 아무런 따뜻함, 아무런 감정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점점 더 관계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죠? 돈이라면은 우리 다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명예도 좋은 평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또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깊은 관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덜 외롭게 만들고 덜 우울하게 하고 덜 근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해요.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 속에서 지으셨거든요.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즉시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이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거니 하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율법사가 이 서기관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서기관도 또 마태복음에 나온 그 율법사도 제일 큰 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이 서기관도 제일 첫째 되는 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 아니고 두 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 다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내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 그러므로 이 말씀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관계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성경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잊고 산다면, 그 관계를 무시한다면, 그 관계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계명. 이 두 계명 더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그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특히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제자에 대한 특징을 재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더 깊게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관계가 있을 줄 알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셀장과의 관계도 있고 리더와의 관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들과의 관계가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 두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 실제로 내가 정말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 두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묻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너 나 아니야? 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스스로 별점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의 관계 점수는 몇 점일 거다. 이렇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통 이제 우리 10점 만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10점 만점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럼 구시대적 유물이고 별 5개. 자, 별 5개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몇 개인가? 이 사람 A라는 사람과의 관계의 그 별이 내가 친밀도, 관계의 깊이가 별이 몇 개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B라는 사람과의 별이 몇 개인가. 옆 사람한테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묻지 마세요. 야, 너 나랑 몇이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 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도시사역 컨퍼런스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열리는 세미나인데 이제 옆 동네, 옆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있었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었을 텐데 옆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2박 3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숙소를 잡아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그 컨퍼런스 열리는 그 호텔은 워낙에 좋은 호텔이라 1류급 호텔이라 너무 비싸더라고요. 물론 이제 컨퍼런스 디스카운트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크지 않아서 약간 변두리 또 차가 있었으니까 그냥 좀 싼 데다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미국 모텔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정말 기본은 하거든요. 별 2개 반짜리 숙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데 이틀밤 자니까 또 제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당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모텔로 딱 찾아갔는데 진짜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거리는 막 이렇게 좀 을씨년스럽고 약간 지저분하고 그런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예약도 했고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딱 그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로비에서 오는 그 쾌쾌한 냄새. 또 미국은 바닥이 다 카페트거든요. 이 카페트 청소를 잘 안 하면 그 진짜 정말 그야말로 찌든 냄새, 이 한 50년 묵은 것 같은 그 냄새, 곰팡이 냄새가 그냥 코 속을 이제 후비고 들어옵니다. 뭐 어떡합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묵었죠. 방에 딱 들어갔는데도 진짜 좁고, 그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침대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달랑. 그리고 뭐 그 이불보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고 별로 막 자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냥 집만 놓고 그냥 이제 세미나 참석하려고 필기도구를 들고 이제 그 세미나 하는 데로 갔어요.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하얏트 호텔. 별 5개짜리. 호텔 딱 들어갔는데 로비서부터 다르죠. 그렇죠?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정말 휘황찬란하고 분위기 있고 야 이게 진짜 호텔이지. 그런 느낌의 이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세미나 하는 동안 이제 어떤 한 목사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그 방에도 또 놀러 갔어요. 괜히 놀러 갔다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민폐를 또 끼칠 수는 없기에 딱 들어갔더니 방도 넓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야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 날을 기약하며 이제 집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별 5개짜리 호텔하고 별 2개 반짜리 모텔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3배, 4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각자 2명과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별 5개 만점으로 주라고 했어요. 어떤 관계는 별 5개인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별 2개 반. 그래도 뭐 친밀한 사람 2명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별 3개 반 정도는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친밀한 사람 2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개 반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반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 반 하고 5개 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개 반인 관계에 내가 들인 노력하고 별 5개 내가 들인 노력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관계의 깊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관계를 깊이 갖고 싶다. 희생 없이는 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내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별 5개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거는 도둑놈이죠. 욕심쟁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비용을 들인 만큼,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그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것들을 얻기를 원할 거예요. 그냥 어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났을 때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눈빛만 봐도 이 사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5분만 대화 나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도 야, 너 무슨 힘든 일 있지? 왜 그래? 오늘 다른 때랑 달라.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비용을 치러야 되고 그만한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우리 관계 속에서 별 5개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팁은 아니고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기고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별 5개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꾸준한 시간입니다. 꾸준한 시간. 뭐 당연하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따로 함께 하시고 따로 같이 사셨어요. 그 꾸준한 시간 3년 반 동안 물론 어떤 제자는 좀 2년 반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디서 함께 살았으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예 한 집을 얻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고 그랬어요. 꾸준한 시간에 대한 투자 없으면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죠. 회사 다니시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몇 시간 같이 있어요? 최소한 8시간.
많게는 10시간, 12시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 동료들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양질의 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양질의 시간. 그냥 단순히 시간만 많이 보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토론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곱씹고 그리고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쓸 정도로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양질의 시간을 보낸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꾸준한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신뢰가 있어야죠.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신뢰 있는 자가 돼야겠죠. 앞에서 얘기가 다르고 뒤에서 얘기가 다르다면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의존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사람만 신뢰하면 되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일을 다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나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일, 우리 이웃, 특히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과 그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상호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진실성이죠. 진실성.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진실되게 표현했습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도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정말 멘탈이 얼만큼 붕괴되셨는지 그 감람산에서 그 기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이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약점들을 다 내보이고 있는지. 이것이 비록 처음에는 쟤 뭐야? 쟤 왜 이렇게 약해? 쟤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이래가지고 뭐 친밀한 관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관계에서 그냥 어떤 한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들, 나의 정말 깊은 것까지 다 진실되게 나눈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별 5개에 이르는 그런 관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요소들이 중요하죠. 정말 꾸준한 시간을 드리는 거, 양질의 시간을 드리는 거, 서로 신뢰하는 거,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별 5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요소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결혼이라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하고 교제하다가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깨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요소로 좀 극복할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만큼 이 진실성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귐이 진실된 사귐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요소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5가지 요소가 얼마나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친구라면, 교회에서의 관계라면 아마 이 5가지 요소가 다 많이 충족되고 또 내가 많이 투자했고 또 상대방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별 5개의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 5개의 관계가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처하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회 안에서 먼저는 가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관계에 가장 깊다는 그런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CBA에서,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뒤에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옆 사람과의 관계, 이 캠퍼스 모임과의 관계, 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별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별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별의 개수는 내가 투자한 비용이라는 것. 저는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별 5개의 관계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과 별 5개의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 공동체의 기쁨, 이 관계의 기쁨, 그 기쁨에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 힘써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관계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관계 더욱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관계가 정말 완성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